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조금 나눠보면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기도가 어떤 것인가. 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소통. 그 중에서도 영적인 소통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죠. 영적인 소통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 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데 있어 가지고 먼저 볼 것이 한나가 어떤 기도를 했잖아. 한나의 기도를 보면 첫째는 이제 응답 없을 때, 응답이 없었을 때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응답 없을 때 한나 기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떨 때 그랬냐면은 자기의 어떤 동기, 자신의 어떤 동기로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었죠. 그 한나의 마음속에 어떤 겁니까? 자기의 동기라는 게 뭐 자존심 이런 거. 자기 자존심 회복하려는 기도였잖아요. 알고 보면은 본인나가 너무 화나게 하니까 그것 좀 회복해 보려고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자기의 어떤 기도의 뿌리가 그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은 어떤 그 시기와 분쟁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도의 바탕이 사람 사이의 어떤 갈등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시기나 분쟁에서부터. 이게 이제 잘못된 뿌리에서 시작된 기도예요. 그럴 때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그 뿌리가 보면은 어떤 뿌리냐 하면은 영적인 근본에 잘못된 거예요. 영적인 근본이 지금 놓친 거예요. 기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나가 그때 기도했을 때는 사단 인도 받은 기도거든요. 알고 보면 지금 뭔가 이렇게 좀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막 이런 기도의 바탕이 그게 좋은 의미로 나온 게 아니죠. 전부 다 보면은 자기 중심에다가 흑암의 역사가 관계가 돼 있어요. 이 속에. 그러니까는 그 기도 내용이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배경을 보면은 전부 다 중심이 자기한테 집중되어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이제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나님이 태를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태를 막으세요.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받을 때 기도는 어떤 한나의 기도가 응답됐을 때 이때를 보면은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걸 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구했죠. 그 다음에 방향이 올바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그리고 또 모든 내용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현장 중심이었어요. 현장에 꼭 필요한 기도를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았고, 올바른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맞으니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봐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을.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 영적인 이제 소통이 올바라졌을 때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때 어떤 응답의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는 18절의 모습이 얼굴빛, 근심이 없는 얼굴이죠. 근심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셨더라.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는 응답이라는 것은 뭐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신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진짜로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응답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인본주의 돼버려요. 전부 다.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어떻게 뭘 경건해가지고 자기가 뭘 잘해서 이렇게 인도받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쪽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같은 기도를 찾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거를 이렇게 잘 인도를 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영적인 상태, 올바른 기도죠. 그 다음에 영적인 방향.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의 상태와 방향으로 인도를 받아서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은 정말 언약적인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약적인 기도가 될 때 소통이 되게 돼 있죠. 소통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나눴고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쉬면 안 되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돼요. 복음 정신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기도를 이 세 가지입니다. 언약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계속 지속해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런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이번 주에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요, 우리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그 혼례식에 손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가셨는데 가보니까 거기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한 5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주 음식이 포도주예요. 그게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결혼식이 굉장히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나가 뭐 합니까? 그리스도를 찾죠. 그러니까 결혼식장의 문제,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 자, 이런 문제 속에서 한나가 한 행동이 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한나가 택한 내용이에요. 이제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한테 간 것이 아니고 거기 손님으로 왔던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마음은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한 분은 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잡은 거죠. 그래서 한나의 마음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문제 해결을 부탁하죠. 그러고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오직의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오직의 믿음을 가진 한나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이 뭐 됐습니까? 손님이라는 입장에서 그 결혼식장의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손님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됐죠. 이게 이제 오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는 문제 사건은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문제나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제 그 문제나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지자 중에 한 명 예레미야, 그 다음에 사도 세례 요한,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잘못된 내용들 있잖아요. 세례 요한 같이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니다. 예레미야 같단 말이지. 아니야. 또 이 사람은 정말 엘리야 같다. 아니야. 이 사람은 선지자 같다.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근데 진짜는 그리스도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어떤 이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처럼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선지자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례 요한같이 반응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같이 반응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율법적으로 반응하고, 신비적으로 반응하고, 또 박애주의자처럼 반응하기도 하고, 선지자같이 어떤 그런 좋은 교훈을 주는 사람처럼 반응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숨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나와보세요. 바로 어떤 일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마음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는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내 마음이 복음의 흐름인가, 예레미야의 흐름인가, 이사야의 흐름인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세례 요한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안 그러면은 선지자의 흐름을 타고 있는가. 보시라니까. 잘 보세요.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잘못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왜 그렇게 했어? 이러면은 세례 요한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못 써! 라면 선지자적인 반응일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같은 반응은요. 아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면서 제가 왜 저럴까 하고는 막 애 같아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맨날 이제 어떤 거를 볼 때마다 제가 저렇게 됐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겠어. 그러고 가가지고 걔가 그렇게 됐는데 하는 걸 그냥 막 이렇게 안 된 이유를 찾아가지고 도와주려고 해요. 뭐든지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 원인이 안 된 이유를 찾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하는 행위적인 그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배고프겠구나 밥을 먹여주고 그 예레미야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 다 그렇게 배어 있거든요. 다 배어 있다니까. 자, 그러면은 뭐가 답입니까? 그 매 순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이게 각인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각인이 뭐냐면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면 이거를 이 순간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정말로 복음이라면 무엇이 맞는 것일까? 이 답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진정한 답을 우리가 찾지 못하면요. 늘 반응하는 게 복음은 있는데 행동은 예레미야 같이 엘리야 같이 또 세례 요한 같이 하고 선지자 같이 합니다. 맨날 그래 합니다. 변화가 안 돼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복음이 뭔지 들으면 깨닫는데 내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각인 체질 뿌리가 안 바뀌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내가 행동하고 나타내는 거는 이 문제 올 때 오직이 안 되고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주인한테 찾아갑니다. 이건 뭐죠? 당연한 거죠. 율법입니다. 세례 요한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갖고 뭐라 합니까? 아이 주인장 포도주 떨어졌어. 왜 포도주 안 태워주는데? 채워놔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예레미야 같은 세례 요한 같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죠? 그 순간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진짜 답은 그리스도야.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어릴 때부터 봤는데 체질이 됐어요.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각인이 돼 있어요. 그리스도야 이거는 바로. 이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해야 돼. 이게 딱 나온 거죠. 우리가요 예레미야 같은 반응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 해결해야 될 텐데 이거예요. 진짜 해결을 못하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하고 애가 다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같이 반응하는. 엘리야 같은 반응은요. 엘리야 같은 반응은 어떤 거죠?
뭔가가 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누구를 어찌 찾아야지 이 정도 수준이죠. 실제적으로 그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잖아요. 모든 것을 다 끝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한계가 딱 오면 바로 떠오르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의뢰하고 부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요 상태예요. 오직. 오직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속에요, 여러 가지 일이 있고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딱 부닥쳤을 때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잘 보면은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사실은. 저는 지금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계속 지금 훈련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개인이. 그래서 어떤 상태든지요, 이거를 자꾸 생각합니다. 하나님, 진짜 오직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정말로 오직이 되면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요, 오직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순간순간요, 자꾸 생각하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요, 전부 이상한 것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오직 그리스도를 찾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저 손님 자리에 놓는 게 아니고, 손님 자리에 놓는 거는 세례요한 같은 입장이고요. 그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님이어야만 돼 이거예요. 당신은 주인의 자리에 오면 안 돼 이거거든요. 근데 진짜 복음인 사람은요, 그리스도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는. 그리고 거기에 진짜로 생을 걸어버려요. 이게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직 이거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지금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오직이 됐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을 말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6절.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2장 6절 보니까 2장 5절입니다. 5절. 5절 상황. 자, 5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절. 무엇을 말하든지 이거예요. 무엇을 말하든지.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 예수님이 내 아들이지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리아는 알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직이 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이게 나와요. 이게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얘가 한계가 있지, 뭘 하겠나? 이런 의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안 했죠. 근데 이 예수님이 모든 걸 다 끝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미. 어머니이기 전에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을 본 거예요. 모든 어떤 것이라도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는 것을 진짜로 본 거 있죠. 거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으로 안 돼버리면요,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게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알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하면 뭐든지 된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비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와 말씀을 주잖아요. 자, 말씀의 능력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뭘 말씀하시든지 말씀 능력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응답이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응답이 중요합니까? 응답 이전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응답 이전에. 그게 뭐냐면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신 분이 누구냐면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뭘 알았냐면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나 아니면은 뭐가 이렇게 되는 거나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응답 관계없어요. 왜요? 반드시 응답되는 걸 알고 있어요. 모래를 퍼오라 그래도 그 모래가 포도주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니면은 저기 부엌에서 쓰다 담은 구정물을 갖고 오라 그래도 그거 갖고도 포도주 만들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방식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진짜로 알았던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은 반드시 돼요. 이미 우리 그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는 몰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내가 오직으로 잡으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절차와 방식과 어떤 인도를 받을 때 오는 응답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꾸 그러다 뭐합니까? 인본주의 쓰고 방법 찾아요. 그거 아니면. 방법 내용은요,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어요. 어린아이를 사용해서라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문제예요.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에서 당장 떠오르는 것이 우리는 관계없어. 주인한테 찾아가서 얘기해야 돼. 이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거든요. 근데 딱 한 사람 마리아만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직의 믿음이 있었고 그 말씀의 권능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사실은. 자, 오늘 이거는 놔두고서라도 이 사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걸려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에 있어 가지고 진짜로 내가 몰입하고 집중해야 될 게 어떤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나머지 어떤 걸 해도요, 틀린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되고 나서 뭘 해도 다 맞는 거예요, 그게. 그 복음은 원리가 그런 겁니다.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게 중요해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걸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마리아가 믿었던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내용이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응답이 옵니다. 그죠?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응답이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거는 뭐죠? 이거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될 일이 없어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포도주 떨어진 문제는요, 오직으로 마리아가 해결했어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로 된 건 어떤 겁니까? 이거는요, 바로 유일성의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오직을 찾아서 진짜 오직이 돼버리면요,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이 변화는 어떤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별 중요한 것 같지 않지만요, 생각해 보세요. 물하고 포도주는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질적 변화가 있고,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학적 변화라 그래요. 그걸 질적 변화는. 근데 또 하나 변화가 있어요. 세상에는 물리적인 변화라 그래요. 자, 물리적인 변화는 뭘 내용을 말하냐면은 구성 성분의 조성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본은 똑같아요. 예를 들어요, 물하고 포도주를 섞으면 물이 30%고 포도주가 70%를 하면은 그 물하고 포도주가 섞인 상태에서 다시 물을 증발시켜버리면 남는 게 포도주가 남아요. 30%를 날려보냈어요. 그럼 70% 남은 게 포도주가 돼요.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그런데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면은 물 자체는 H2O 아닙니까? 물은 수소 2개하고 산소 하나가 결합이 돼가지고 이루어진 화합물이거든요.
그런데 포도주는 뭐죠?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의 혼합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짧은 알코올, 에탄올, CH2OH입니다. 그 다음에 메탄올, CHOH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 CH2, CHOH, CHOH 이런 식으로 끝이 OH로 떨어져요. 프로필, 프로파놀이라고 해요. 3개 들어있는 거는. 프로파놀. 그 다음에 4개 들어있는 게 메탄올. CH, CHOH. 이게 메탄올. 그 다음에 5개 들어간 거는 펜타놀 그럽니다. 6개는 헥사놀. 7개는 헵타놀. 8개는 옥타놀. 이런 식으로 전부 알코올이에요. 그건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알코올, CH2, 예를 들면 CH2, CHOH 이런 식으로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플러스 타타릭 엑시드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주석산이라는 게 포도의 주 성분에 있는 산이에요. 그 다음에 수분이 들어있겠죠. 이런 것이 섞인 게 포도주예요. 자, 그렇다면은 그냥 물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그 속에 아로마틱 그룹이라고 하는 이 과일의 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된 걸로 화합물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말은 근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까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 자체가 포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물이 양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거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근본을 바꾼 거는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질적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양적 변화가 아니고 화학적 변화. 다시 말하면 근본이 바뀐 질적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유일한 응답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 물이 포도주로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죠? 이 유일성 응답의 원리를 가보면요. 순종의 결과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너희들 이 손 씻는 정결례하는 이 앞에 6개 항아리가 있었어요. 거기 물 채워라 그랬다고. 물 채웠어요. 그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물을 채워서 갖다 줬는데 포도주 돼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그 사이에 변화된 것이 이런 식으로 알코올이 들어가 있고 주석산이 들어가 있고 향이 아로마틱 그룹은 향이 들어가 있고 포도주 냄새가 나도록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아무도 설명 못하죠. 저같이 화학을 배운 사람들은 저 속에 어떻게 됐구나. 예수님이 변화시켰겠구나. 뭔가가 하나님이 간섭해서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고 대충 생각이 나지. 일반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고 포도주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건 포도주 된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냐. 최상급 포도주. 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결과로 물을 떠서 그 다음에 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그죠? 갖다 준 거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순종한 거예요.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결과가 변화를 일으켜 버렸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뭐냐? 유일성이란 말이에요. 자, 오직에서 오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이 옵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났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그게 연회장이 놀라죠? 뭐라고 놀랍니까? 10절에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보자고요. 9절 10절을 보시면 돼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부르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는 하니라. 당신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걸 지금 놔뒀냐. 보통 처음에 취하게 한 다음에는 질 낮은 걸 주는데 어떻게 이런 맛있는 걸 놔뒀냐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 연회장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은 이 연회를 주선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 뭐 출장 뷔페 이렇게 감당해주는 그 총책임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실 책임져야 될 건데 연회장이. 근데 예수님이 해온 그거를 보면서 너무 맛있다 말이지. 감탄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것이 바로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가요, 말씀에 그리스도에 집중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현장의 변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게 그런 내용이에요. 자, 재창조 역사를 우리가 잘 보세요. 재창조 역사는요, 일단 연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감탄이 일어나죠. 이게 이제 9절, 10절의 내용이에요. 왜 감탄이 일어납니까? 너무 최고급 포도주잖아요. 이 물로 된 것이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최고급, 아주 좋은 그런 포도주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결국은 마리아가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왜 관련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말했으니까 오직을 했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다음에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있는 하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이 예수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의뢰할 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이 해가지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오직의 마음으로 가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응답하신 것이 결국 뭡니까? 재창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안다면요, 모든 것에 진짜 결론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지고 모든 거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한나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뭘 봤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거 본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가지고 내가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거를 체험하고 누릴 때 옛날 각인이 없어지고 새로운 각인으로, 옛날 체질이 무너지고 새로운 체질로, 옛날 우리 속에 뿌리 내렸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뿌리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진정한 응답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요.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럼 이거 할 때 조심되는 게 뭡니까? 결론. 지금 유전공학 얘기하잖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AOA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자 조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GMO라는 것도 있고요. 그 GMO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조작 생산물 이런 거예요. 유전자로 조작한 유기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modified,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한 modified object 또는 organization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organism 이런 거예요. 유전자 조작 유기물, modified organism, 이게 GMO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전자를 조작하면 뭐가 나쁜데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돼버려요. 그리스도 아닌 거요. 하나님 아닌 것이 돼버려요. 자, 하나님 아닌 것이 되면 뭐가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세포가 조성이 되려면은 자, 이런 벽돌처럼 5개의 이 5개의 아미노산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5개 아미노산이 붙으면은 그 5개 아미노산 자체가 하나의 벽돌처럼 움직입니다. 요게 전부 벽돌 한 개예요, 이게. 자, 우리 이 피부에 이루는 피부 살에 세포 하나를 만들려면 저 벽돌 5개가 만들어질 때 단백질 기본 단위 1개가 돼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요게 유전자 조작된 것으로 원래 정상적으로 만든 제품이 아닌
조화가 들어있어. 요거는 생화, 조화, 생화, 생화, 생화. 잘 이해를 해보셔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유전자 조작을 해버리면 이게 조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들어가가지고 우리 피부가 됐어요. 그래서 피부가 하는 역할이 모공에서 숨을 쉬고, 그 다음에 뭘 이렇게, 수분을 증발시키고, 유분을 적당하게 습도를 유지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게 그거를 못하게 만들어요. 조화가 있어가지고. 그 역할을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못해요. 계속 못하다 보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돌연변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뭘로 되냐? 암세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건 왜 하냐? 병충해 강하고 생산량 많이 늘려놔요. 그러니까 저렇게 만든 옥수수, 저렇게 만든 귀리, 저렇게 만든 보리, 이렇게 만든 뭐 수박,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병충해 강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많이 자라고, 이렇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싼 값에 많이 팔 수 있죠. 그래도 남아요, 많이. 옛날에는 막 그대로 안 했을 때, 그거는 1kg에 5만원 했는데, 5만원 안 겠죠. 1kg에 예를 들면 뭐 한 1,000원 했는데, 유전자를 하니까 1kg에 10원 하는 거라. 너무 많이 커져도 그래도 남아. 이거를 어디다 합니까? 받아주는 나라에 다 수출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서 다 대부분이 안 받아줘요. 그거를 거침없이, 규제 없이 받아주는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이게요. 그거 많이 드시고, 많이 늘어난 게 암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그래서 이거 지금 들면 안 된다는 게 이런 게 끼어 있어요.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참고하세요. 밀가루 음식료. 다 들었습니다. 지금 전부 GMO입니다. 100%는 아니죠. 3% 이하가 되면 표시 안 하게 돼서 몰라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먹고 사는 줄. 이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 중에 싼 거 있죠. 싼 건 무조건 거의 다가 이거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싼 거는 비지떡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일 안전한 게 쌀입니다. 쌀은 없어요. 유전자 조작이. 우리나라에서는 쌀은 안 해요. 쌀 많이 드셔야 돼요. 밀가루 가능하면 좋아하지 마세요. 튀김 쓰는 기름하고 밀가루 짬뽕 됐죠. 둘 다 유전자 조합돼 있어요. 공기름, 카놀라유, 그 다음에 유채씨기름, 무슨 기름, 응? 겁주는 것 같지만 진짜 얘기예요. 참고하셔야 돼요. 제가 식품 전공했잖아요. 양심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해 준 게 지금. 이런 것들이 끼어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엉터리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 인간의 어떤 양을 늘리고 싸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게 몸의 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럼 생화가 아닌 조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래 하다 보면은 기능을 발휘 못하게 만드는 구조로 가요. 질병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은 밀가루 음식은 100%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을 때 조금씩 드셔야 돼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 싸잖아요, 밀가루 음식. 왜 그런지 아세요? 가격이 싸요, 전부 다. 많이 먹게 됐어요. 우리나라 지금 암이 급증하는 이유가 저는 볼 때는 이 수입하는 밀가루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이미 그 속에 표백분 다 들어있습니다. 쌀은 안전합니다, 쌀은. 그리고 각종 기름 종류. 그 중에 제일 안전한 기름은요, 쌀기름 있잖아요. 미각류, 해바라기 씨유, 그 다음에 포도씨 기름, 이런 건 안전해요. 일부러 골라서 사서 드세요. 좀 비싸더라도. 그 다음 올리브유. 올리브유는 왜 좋냐? 이거는 유전자를 할 수가 없어요. 올리브유는 참기름처럼 그대로 짜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 그리스도 아닌 거, 하나님 아닌 거, 자연 아닌 거,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닌 거는 전부 탈납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오직 그리스도 아닌 거, 진짜 유일성 아닌 거, 재창조역사 아닌 거, 인간이 만든 거, 큰일 나요. 싼 거 자꾸 찾지 마세요. 가능하면은 좋은 거 드셔야 돼요. 가능하면 그래야 돼요. 뭘 겠냐? 집에서 기른 음식 좋습니다. 집에서 텃밭에서 기른 거. 가능하면 그거 드셔야 돼요. 무조건. 앞으로는. 그래서 하긴 어렵지만 가능하면 그거 드셔야 돼요. 시골에서 올라온 거 좋아요. 그거 드시면 돼요. 콩도 지금 다 그렇습니다. 저 강원도 가가지고 콩 있잖아요.
콩 갈아가지고 하는 그 두부, 전부 초당 두부, 전부 미국산입니다. 유전자 GMO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싸요. 그 콩은 4,000원이고 국산 콩은 8,000원이에요. 국산 콩 쓸 수가 없어요. 100% 그쪽 거예요. 시중에 나오는 콩은 괜찮아요. 왜? 가공업체에서만 허용이 돼 있어, 미국산은. 그러니까 시중에 나오는 두부 만들어 놓은 거 길거리에 그거는 먹어도 돼요. 그거 알고 드시. 왜 이거 중요한 내용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듯이 하나님 아닌 거, 그리스도 아닌 거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콩도 우리 국산 콩 드셔야 됩니다. 풀무원 거 두부, 제대로 된 두부 그런 거 드셔야 돼요. 비싸거든요. 비싼 거 드셔야 돼요. 콩 종류 가공품은 비싼 거 드세요. 싸다고 하면은 100%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이런 걸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아닌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유일성을 진짜로 잡아야 돼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창조.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로 저는 한 10년, 20년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전문가예요, 사실 저는. 지금 제가 여기서 식품 얘기하라 그러면 아주 전문가 깊이 있게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아미노산 종류도요, 엉터리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뭐 트립토판, 페닐라라닌, 라이신, 로이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엉터리가 하나 싹 끼어 있다고. 유전자 조작되면. 그거 안 일으킨다니까요. 이거는 의사들도 다 알아요.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게 함부로 못하는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위험해서. 근데 했어요, 저번에 국가 공무원이. 이렇단 말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것 말고 손대면 큰일 난다는 거. 우리가 지금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맞잖아요. 그거는 가능해요. 인간이 잘못 만들어 손대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집중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뭐에 집중합니까? 그리스도 집중하는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답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맞아요. 거기 집중을 해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게 과학이 발전했다 그러죠. 위험한 거 되게 많습니다. 과학. 너무 과학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학은요, 태평양에서 요만한 물 하나 떠놓고 전체를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니에요. 과학 아니에요. 지금 수준 과학 가지고 지금 다 커버 안 돼요. 엄청나게 위험한데 그거를 먹이고 앉아있어요, 우리한테. 그런 게 과학이에요, 지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진짜 하나님이 관여된 거를 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처음부터, 그게 뭐예요? 전부 다 그대로 된 거. 낡아서 벌레가 먹고, 이런 거. 벌레가 먹고, 그 다음에 썩은 거, 이런 거. 그 자체가 진짜예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데 벌레도 먹고 상처도 나고 이렇게 돼서 외소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좋게 만들고 색깔 좋고 이런 것들 다 오직 아닙니다. 전부 인본주의고요. 사람 손댄 거요. 틀려요. 이거 아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말씀드리는 골자는 뭐냐면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에 결론을 내셔야 돼요. 여기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97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